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말씀은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후에 후서를 쓰는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는 것을 감사하는 내용이 주였잖아요. 하지만 그 내용도 당연하지만 그러나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걱정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그 심정을 지금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가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짜는 진짜와 반대되는 것이죠. 뭐 오늘날에도 가짜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가짜도 시대에 따라 다르죠. 뭐 저희 어릴 때는 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가짜가 많았잖아요. 가짜 참기름, 또 뭐 가짜 꿀, 뭐 이런 것이 많았잖아요. 하지만 뭐 요즘에 이제 그런 가짜 그런 것들은 너무 흔하고 또 먹기 좋은 것인데, 요즘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짜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짜가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이스피싱. 이게 이제 뭐 사람들을 이렇게 말로 유혹을 해서 사람들의 그 돈을 뺏어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짜죠, 가짜. 진짜인 것처럼 꾸미죠. 진짜로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탈취해가는 그런 것이 신앙에도 있단 말이에요, 신앙에.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어떤 유혹이 많았느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가짜 가르침으로 유혹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위험을 경고하면서 진짜 신앙의 기준이 뭐냐 하는 것들을 지금 사실은 이 내용을 진짜 하고 싶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도 뒷부분에 그 얘기고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유혹하는 그 방법이 있잖아요. 방법, 그게 뭐냐? 첫 번째 그 방법이 뭐냐? 받았다 하는 주장으로 미혹합니다. 받았다. 내가 무엇을 받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받았다는 것을, 내가 무엇을 받았다, 영으로나 영적으로 뭘 받았다, 또 말로 받았다, 또 편지를 통해서 주의 날이 이미 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에도 이 특별한 계시,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별한 계시. 근데 특별 계시는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성경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특별 계시가 지금도 있다면 성경이 계속 나와야죠. 그러니까 성경은 66권으로 딱 정해져 있지, 또 성경이 나오고 성경이 나오고. 만약에 특별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가, 특별한 계시가 계속 주어지는 것이라면 성경이 뭐 매달 나와야죠. 매 성경 나오듯이.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66권 하나님의 정경으로 딱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 안에서 주어지는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그 교훈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성경으로 중단되었는데 중단된 것을 믿지 않으면 자꾸만 뭘 받았다고 해서 성경을 또 만드는, 실제 성경이 아니라 또 만드는 그런 것이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또 그 가짜를 말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4절을 보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이 가짜는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이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처럼 내세우며 성전에서 자기를 높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자들의 특징들은 보면 다들 뭐 자신이 어린 양이라고 한다든지, 자신이 뭐 하나님이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것이 태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교만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아주 그냥 극치를 달리고 있는 거죠.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도 뭐 본인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몇 명이라고 어떤 사람 통계로 그 얘기를 하는데 58명인가 뭔가 자기가 예수래. 그러니까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예수라는 얘기죠. 근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리고 한호성을 지르고 그런 거면 참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은 너무 명료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냐 가짜인지를 너무너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믿지 않아요. 그 교주들이 말하는 걸 믿죠. 근데 교주들이 말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리고 자기가 받은 계시가 옳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똑같은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이 그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구절을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자 보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이에요. 악한 자 그들의 행동은 사탄의 활동을 따르는데 그 따르는 것이 뭐냐?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행했던 것도 이런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도 표적과 능력과 기적이죠.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자들, 가짜들도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합니다. 무당도 뭘 해요? 실제 귀신 들린 자들 뭐 합니다. 이것은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도 하시고 제자도 하는 것이 진짜예요. 또 거짓된 자도 하는 것이 그것이 나타난 현상은 같아요. 그렇다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데 그 분별하는 기준이 뭐가 됩니까? 나타난 현상 가지고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어떤 외형적인 것으로 기적을 행했다. 예수님도 행하고 사탄도 행해요. 그러면 나타나는 기적은 똑같이 행해진 것이니까 기적을만 가지고 진짜냐 가짜냐를 분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누가 행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행했느냐 사탄이 행했느냐. 사탄이 행하면 가짜예요. 예수님이 행하면 진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은 진짜지만 그렇지 않은 이런 가짜가 행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 속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제가 특별 계시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시다. 항상 우리에게는 말씀이 분명하게 있어요. 말씀 가지고 분별하면 돼요. 근데 말씀 가지고 분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을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멸망하는 자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활동으로 거짓 기사의 표적을 보며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외적인 능력보다는 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진리의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을 보면 지금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절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짜 유혹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서 그들을 유혹하는 것에 흔들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짜를 분별하는 방법은 뭐냐? 뭐 이미 답은 나왔죠? 이 받았다는 주장을 경계하는 겁니다. 성경보다 앞선 계시는 없습니다. 항상 말씀 중심의 신앙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행하는 것이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의 기준에서 아니면 틀린 거죠. 누가 예수님이 뭐 매월 며칠 날 오신다 그래요. 받았다 그래요. 그거 성경은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성경에 분명한 말씀이 있으면 그 기준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제일 높다고 말하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를 제일 높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겸손한 척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목사로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강대상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강대상이 선 순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 행세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착각하면 안 되죠. 제가 이제 그런 예를 가끔 드는데 이게 이런 얘기가 실감이 안 나지만 내가 실감 나는 경우가 뭐냐면 제가 강아지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지금은 키우지 않지만 강아지를 참 예뻐해요. 근데 전 그 50일 되는 강아지 새끼를 이렇게 아주 몇 년을 키웠어요. 방 안에서. 근데 이 개는 집에서만 한 1년을 키워가지고 이제 바깥 세계를 잘 몰라요. 늘 사람이랑 이렇게 생활하니까요. 1년 되던 때 딱 처음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바깥으로 데려나갔는데 이 개가요. 다른 개들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해요. 다른 개는 즐거워해요. 사람만 보면 그렇게 좋아하는데 다른 개를 보면 자기 동족을 만났는데 동족은 무서워해요. 왜 그래요? 자기가 사람인 줄 아는 거지. 사람같이 살다 보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하나님의 영역 속 살잖아요. 하나님의 영역 속 사는 거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사이에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럼 무서운 거죠. 본인이 은근슬쩍 하나님이 돼버리면 하나님처럼 얘기하고 하나님처럼 징계하고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우리는 다 똑같은 존재예요. 목사든 누구든 다 똑같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래서 늘 같이 서로 위로받으면서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같이 가자. Follow me가 아니라 Follow him. 그분을 바라보자. 따라가자 그래야죠. 근데 대부분에 Follow me, Follow me. 그래요. 자기 따라오래요. 자기 따라. 아닙니다.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이 본이 되고 또 사람의 그것을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follow me가 아니라 follow him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follow me로 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징조를 통해서 분별하는 겁니다. 구절을 보면 아까 본 것처럼 징조를 보라. 가짜는 크게 행사하며 진짜처럼 위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거짓과 혼란을 조성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짜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가짜에 대해서 그런다는 거죠. 주님의 입의 기운으로 멸망할 것이다. 10절을 보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굉장히 무섭잖아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그들에게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12절을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가짜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진짜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진짜의 모습은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기 뭘 강조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신 것이다. 성도는 성령의 거룩함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강조점을 둬야 돼. 14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시는 초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예? 우리가 이제 이 전통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어떤 부정적인 면으로 쓰일 때도 많아요. 예? 전통 하면서 그냥 어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기준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그런 잘못된 것에서 제대로 쓴 것, 제대로 만든 개혁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말씀이 기준이다. 근데 말씀이 기준이 하면 교황이 기준이 되고 교주가 기준이 되고 자기 입장이 기준이 되고 그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면 사람들의 말들이 이상을 많이 추구해요. 근데 그 이상을 다 모아놓으면 어떻게 될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어떤 기준점이 필요한데 그 기준점은 절대 진리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진짜 건강한 교회는 늘 말씀이 주가 돼요. 말씀. 사람의 어떤 회의를 해가지고 하는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회의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다 엎드러지고, 그리고 그 말씀의 기초 위에서 쌓여진 그런 사람들의 의견과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그것을 잘 이루려면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말씀이 주가 되지 않으면 항상 흔들리고 잘못된 것으로 갈 수 있죠. 새로운 계시보다 전달된 말씀을 붙드는 신앙. 그러니까 누가 자꾸 계시받았다면 그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그리고 2절과 17절 말씀 뭐예요? 17절 말씀.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흔들리지 말고 기도로 무장하라.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기도로 마음을 위로하고 선한 일에 맑아 굳게 서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데, 이 가짜의 출처는 말, 편지 이런 어떤 사람의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는 복음과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태도를 보면 가짜는 자신을 높여요. 진짜는 누굴 높여요? 하나님을 높여요. 그러니까 잘 분별할 줄 필요다. 어떤 사람이 진짜냐? 그러면 들어보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만 높이고 하면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하지만 진짜는 자기를 자꾸 숨기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요. 능력이 뭐냐? 거짓 기사와 표적은 가짜입니다. 하지만 능력은 진리의 거룩함, 진리를 자꾸 드러내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결과는
가짜는 심판과 멸망이지만 진짜는 구원과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는요, 삶 속에서 늘 그 진리 안에 쌓여 있고, 그리고 그 진리가 삶의 영역 속에, 생활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신앙의 기준을 삼고 있는가? 말보다 앞선 것은 무엇이냐? 말씀이 된다. 말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무장되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제가 이렇게 목회 경험을 해보면요,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을 보면 평상시에는 별로 이렇게 뭐 그냥 충만해 보이지 않아도 위기가 왔을 때 딱 흔들리잖아요. 네? 근데 말씀으로 서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떨 때는 굉장히 막 그냥 넘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위기가 오면 금방 넘어져요. 금방. 이단으로 금방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요,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 잘 안 넘어가요. 근데 그런 어떤 외형적인 것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은 또 쉽게 넘어가요. 쉽게 넘어갔다 쉽게 돌아왔다가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근데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진짜 굳건하죠.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이렇게 가짜가 요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 진짜가 그들에게 쏠려가지 않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너무 순수한데 그 순수함이 이렇게 다시 흔들릴까봐 굉장히 염려하면서 이 말을 아주 깊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 당시 이야기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